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밤 9시 25분경에 제게 카톡을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어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라고 구행시를 보내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은혜도 받고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추하지 않게 살아가길 원해. 석양이 지던 남은 여생 살 때 명언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명실상부한 예수 믿는 자로 절실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잘 버텨내고 잘 살아내어서 보배로운 삶 주신 주께 감사. 내게 남은 삶 주님 영광이에 세상 만사는 주님 손에 있네. 요렇게 살다 주님 앞에 서리.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받는 순간에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구나. 잘 버텨내고 잘 살아내고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있을 때 오늘 이 내용이 제 설교 내용과 많이 여러분 중복되어 있거든요. 세상 만사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 앞에 살아가는, 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제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날에 여러분 가족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마음교회 어떠냐, 교회는 어떠냐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마음교회라고 오행시 여러분 지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올 때에 가족들하고 한마음교회가 어떠냐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한마음교회 오행시 대회를 하는데, 오행시를 적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오시면은 심사위원은 우리 장로님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윤철 장로님, 또 김상수 장로님, 신호문 장로님, 우리 장로님 세 분이 심사위원을 하셔가지고 10월 첫째 주에 대대적으로 상을 아마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행시 해서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친척들 만나고 할들 만나서 덕담도 나누시고 하면서 한마음 교회 오행시 지어야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빨리 이야기해라. 여기에 참여해야 되니까 그렇게 귀한 시간으로, 교제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잘 살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외부적으로는 밖으로는 바로의 군대가 찾아와서, 외부적으로는 밖으로는 바로의 군대가 찾아오고, 또 환경적으로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 백성들이 여러분 항변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면서 우리를 왜 이곳에 와서 죽게 했느냐,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의미는 원망의 말, 부평의 말을 좀 줄이고 이제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잠잠히 있으면요, 그냥 잠잠히 있으면 공포감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우울증 걸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청정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것이죠. 지금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잘 경청해야 합니다.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려 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친구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려주시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어떤 때는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두드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예전에 월요일 날에 상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는 이후에 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상담 안 받아도 괜찮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일 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목사님, 내일 상담하기로 한 것, 만나기로 한 것 캔슬입니다. 취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상 상담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담자, 최고의 위로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질문을 잘하라고 했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을 항상 질문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죠. 백부장의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백부장처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백부장처럼 우리도 문제 앞에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이 답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영역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빛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길과 진리와 빛이 되고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서라고 하면 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냥 찬양 부른 거 아닙니다. 너 근심 걱정 말고, 이 찬양 방금 불렀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지난 주간에 제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걱정 안 하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면 제가 기도함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기면 됩니다. 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때로는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죠. 여전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렇습니다. 언제가 제가 신방 갔을 때 그 가정에 준비된 말씀은, 예비한 말씀은 다른 말씀이었는데요. 신방을 가면 여러분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두드려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 가정에 네가 준비한 이 말씀이 아니고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가정을, 집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집사님 많이 사랑한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집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주르 그렇게 흐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이 몰려올 때 276명 여러분 두려워 떨 수 있을 때 그 가운데에 한 명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배는 손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생명은 괜찮습니다. 안심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안심하십시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경험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올 때 여러분 배를 타고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지에 있을 때 민다나오 섬에서 세부 섬으로 갈 때에 밤배를 탔는데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이런 풍랑이 몰려오고 태풍이 몰려온 거예요. 배가 전복할 것 같은 거예요.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막 사람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려옵니다. 평소에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는 것이죠. 인생의 한밤중에 태풍이 몰려오는데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까 살겠구나. 죽어도 사는 것이구나. 그래도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 그 의미는 내가 풀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풀 수 없는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되면 그 현실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아니야라고 합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봐. 아닌 건 아닌겨. 여러분 TV를 안 보시는 거냐? 강자매 아버지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아니야. 아닌 건 아닌겨. 현실을 부정하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물론 사단이 유혹할 때는 제자리에는 빨리 피해야 됩니다.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그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자리는 피해야 되는 것이죠. 보드발의 아내가 여러분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을 유혹한다고 막 그렇게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여러분 보드발의 아내를 손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런다고 됩니까? 그 상황 가운데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제자리, 사단의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훈련시키는 상황이라면 도망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좋은 일만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요, 어려운 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고 눈물 나는 길도 있고 고통의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에 인내에 연단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잖아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는데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염없이 고통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5절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지 대적들이 많은지 세상은 나를 왜 이리 힘들게 하는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시편 23편 1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한국 교회 가운데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 경험해야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버티고 잘 살아내는 우리 구행시 가운데 잘 버티고 잘 살아내는 그 훈련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중에 말씀의 결론을 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는 그런 훈련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위기는 정말 힘든 겁니다.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곧 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하고요. 인생의 어둠이 깊어졌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벽이 되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그런데 지나면 뭐가 옵니까? 새벽이 옵니다.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 잘 버티고 잘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훈련을 통해서 인내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 또 우리는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또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가 말했죠, 우울증 걸린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리니,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표현이 10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시나리오와 이 모든 것 가운데 연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확인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데, 여기서 이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싸움이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에 우리가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접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내가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가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더라고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요. 눈물 나는 상황은 내가 컨트롤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시니 대신해서 싸운다라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보면 만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시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환경과 상황과 소유와 처지로 여러분 자신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한마음교회 성도들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과 소유와 처지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초라하게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내가 소유가 없고 가난하고 내 처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대로 갑니다. 보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한마음교회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여러 번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목 마을도 와보고 이 한마음교회 교회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여러 번 이 마을도 한번 걸어보고 교회도 한 바퀴 돌아보고 몇 번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상황을 바라보면 그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을 바라보면 절망의 마음으로 여러분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의 발걸음이 어느덧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의 발걸음이 걷고 있다가 예배당으로 온다니까요. 그 교회로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발걸음으로 움직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있는 곳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때는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함이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수록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게 하고 그 시선을 분산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초점을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영적인 당당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인생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낙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요, 조영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천국 가십시오,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셨답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난했잖아요. 못 먹고 가난하고 어려운, 지금도 뭐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가난했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 지금 내 인생이 지옥이다,
먹을 것도 없고 네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지옥인데, 지옥 같은 세상 살아가는데 천국도 지옥도 잘 모르고 나는 지금이 지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조영교 목사님이 깨닫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좀 하이소. 한번 따라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맨날 권총 써오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범사도 잘 돼야 되는 것이죠. 보니까 가난하고 지치고 정말 절망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조영교 목사님 가운데 비판도 많이 합니다. 무슨 번영신앙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목사님 시절에 봤을 땐 정말 가난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도 잘 돼야 되고 범사도 잘 돼야 되고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렇게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닌겨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공산주의가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외치며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홍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우리도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좀 여유 있게 살아가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여유 있게 살아가십시오. 이성구 목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좀 여유 있게 살아가고. 여러분, 제가 거만하게 산다, 교만하게 산다, 목이 뻣뻣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대신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나가시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14장 3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그 백성들이 이제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수당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큰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기대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경외함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함,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 아내와 같이 주차장과 여기에 보면은 거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미줄을 다 제거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거미줄을 제거하는데 거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파리가 하나 걸려 있는데 파리가 죽지는 않았어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 파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리를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파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거미는 있는데 이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돼요.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이 파리를 평소에는 싫어하지만 거미는 더 싫으니까 이 파리를 살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는 훈련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까지 두 번 연속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들은 말씀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외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그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이 찬양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신방을 할 때였는데요, 신방할 때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분이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엄청난 위기예요. 다 이야기 못하겠는데요, 말할 수 없는 위기인데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계속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인생의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많이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새 가족이 많이 안 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떼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한마음 교회 있게 해주시고 구원의 방역화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실 것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주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행해 주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에게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치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하기를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인생의 훈련의 시간임을 인정하면서 잘 버텨야 됩니다. 잘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대함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훈련의 시간인 것을 인정하고 잘 버티고 잘 살아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아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돌아오게 하시고, 부모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되고 하나님 아버지 간근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천국의 기쁨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종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인정받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간들이 인생의 훈련인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잘 버티고 잘 살아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더욱더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건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관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마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